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종교 혼합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라. 종교 혼합주의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종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천주교를 예로 든다면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토착화라는 명분으로 유교의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혼합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A 더하기 B는 C, A 더하기 B는 C. 무슨 말입니까? A라는 종교가 있고 B라는 종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A와 B라는 두 종교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A도 있고 B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전혀 다른 C의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흰색 물감을 검은색 물감과 섞으면 어떻게 되죠? 흰색, 검은색이 각각 따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회색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혼합주의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왜 나만 섬기지 않느냐? 그런 섭섭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21절 22절이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16장 21절 2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주상은 히브리어로 맛제바, 세워진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신인 바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상과 돌로 만든 바알상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고, 하나님은 이 종교 혼합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제단 곁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함께 세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신이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바알도 섬기고, 땅의 결실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도 섬기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쟁의 여신 아스타롯도 섬기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불의 신인 몰록과 밀곰도 섬기고,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다 싶으면 아무 신이나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가나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종교 혼합주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종교 혼합주의의 예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한다.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죠. 평소에 성경은 읽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잡지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 운세를 계속 살핀다. 이것도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도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심지어 추도 예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 혼합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겨서 철저히 금지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유교의 효 사상을 수용해서 추도 예배라는 독특한 한국식 예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야 한다면 추모 예배라는 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의 신앙유산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 모임으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동안 익숙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종교 혼합주의의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는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함께 세우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실제로 사사기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러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에만 이런 일이 적어도 7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사야 사사기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지. 그러니 그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이방신들을 마치 보험처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적의 침입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성읍수만큼이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평소 만들어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단 곁에 기어코 우상을 함께 세워두는 것일까요? 왜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나안만큼이나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거리에 사람들보다 우상 신상이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종교성이 많은 것이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잡종 종교의 산실이 바로 아덴이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섬겨야 할 신을 빠뜨렸다가 그 신이 놓여서 벌을 내릴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구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구슬할까요? 그 신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워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슬하지 않으면 신이 노해서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구슬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서 여호와의 제단 곁에 자꾸 우상들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함께 세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런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혼합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함께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지 바알과 아세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우상을 하나님의 제단 옆에 같이 세워놓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제단 옆에 함께 세워둔 그 우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함께 세워두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